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 세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앞뒤로 한번 좌우로 인사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 믿으시겠지만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우리 아주 잘생긴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생긴 것만 잘생긴 게 아니고 또 공부도 너무 열심히 해서 이 청년이 결국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를 합니다. 그래서 또 그 대기업에 입사해서도 얼마나 그의 능력과 실력을 인정받았는지 급하게 이렇게 진급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30대 중반인데 그 대기업의 일약 과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기업 과장이면 중소기업 사장보다도 훨씬 파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과장 밑에 딸려있는 기업들이 수십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일약 30대 중반에 그렇게 딱 멋있는 인생이 정말 고속도로처럼 쫙 펼쳐진 그런 인생이라고 자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인정했는데 어느 날 소화가 안 돼가지고 병원에 갔었어요. 그랬더니 이 췌장암이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췌장암은 거의 말기가 돼야 발견되는, 숨어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말기가 돼야 발견되는데 이 청년이 그 췌장암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말기에 발견되는 췌장암인데 이 청년은 조금 일찍 발견되어서 전이도 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 췌장만 딱 되면 이게 해결이 되는 아주 다행스러운, 그래도 불행 중에 다행스러운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거 위험한 부위인데도 당신은 예후가 좋아. 그래서 빨리 이거를 치료하고 하면 회복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청년이 단박, 그러면 치료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니 집중 치료를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치료를 해야 될 거고 적어도 2, 3주는 입원해야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고민이 된 거죠. 왜 고민됐겠어요? 네? 지금 자기가 잘 나가는데 회사에서 이 무한 경쟁이거든요. 자기가 한 달 회복되면 두세 달 이렇게 회사에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면 틀림없이 밀려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이 수술 날짜를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다가 아직까지 전이도 안 됐고 또 치료만 하면 금방 된다고 하니까 이 청년이 자일필 수술을 미루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나니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답답 안 하십니까? 그죠? 그거 뭐라고? 그게 생명보다 중하나요? 물론 자기 30대 중반까지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남들 쉴 때 안 쉬고 노력하고 애쓰고 공부하지 않았겠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생명보다 중합니까? 아니거든요. 생명이 우선이죠. 여러분들이 이 청년을 답답하게 여기는 마음이 사실은 저의 마음입니다. 제가 성도들을 보면 생명이 우선인데 이 생명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뺏길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거든요. 열심히 하시는데 영적인 원리를 바로 알고 가장 중요한 생명을 먼저 살려놓고 해야지, 급하지 않다고, 그리고 또 당장 이게 내 삶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이걸 자꾸만 미루고 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암세포가 온 몸에 전이되고 나면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의 마음은 딱 한 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거 하나뿐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원리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범사도 잘 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저희 교인들, 제가 재산 상황을 잘 모르지만 우리 교인들 중에 100억, 200억, 300억 이렇게 재산을 소유한 교인들은 있습니까? 제가 모르나요? 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고민들이 그렇게 100억, 200억, 300억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결국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100억, 200억, 300억 가지고 있어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이 100억, 200억, 300억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영적인 원리,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뭐냐면 너의 영혼이 잘 되면 너의 범사가 반드시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너의 범사가 너의 마음과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너 안에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애써야 될 게 뭐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애써야 될 게 뭐냐면 이 영혼이 잘 되는데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과 함께 늘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조금이라도 잘 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그것을 늘 제안하고 권면하는 게 목사입니다. 제가 만일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이고 목사라는 게 목회는 전념만 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매일 기도도 안 하고 말씀 준비도 안 하고 참 미안한 표현이지만 목사가 참 개떡 같네, 이렇다면 여러분 제 말씀을, 제 권면을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보시기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애쓴다면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지면 틀림없는 건 말씀대로 범사가 잘 되고 또 무엇까지 있으면 결국엔 육신까지 강건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들거든요. 감사하려고 하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충성과 헌신을 못하는 자 있거든. 하나님이 그 육신까지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죽는 그날까지 강건해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자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합니다. 왜 그랬어요? 그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영혼이 잘 되니 범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육신까지 강건해지는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애쓰셔서 여러분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말씀 성찬의 의미인데 다음 그림을 한번 보면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다가 부활하시고 그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된 사건입니다. 오늘 사실 이 누가복음 24장 전반부에는 이 빈 무덤 사건, 여인들이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칸만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왜 바뀌었죠? 답을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데 답이 같이 나왔군요. 이게 컴퓨터 바뀌면서 색깔이 바뀌었나 봐요. 조금 싱겁긴 한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약속대로입니다. 약속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영하시네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그 약속을 3번이나 하셨거든요. 내가 고난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너에게 말하노라. 3번이나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을 때 그걸 우리는 뭘로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은 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성장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뭐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애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믿음의 자녀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이 말씀을 익히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행위가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개적으로 만나면 이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하십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이 파리하게 말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여도 여러분 영이 매일 말씀을 먹지 아니하는 영이면 그 영이 파리하게 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쫓아 나아가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제가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의 육신까지 강건해지는 은혜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겁없이 선언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 말씀을 익히고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말씀을 읽기는 읽었는데 또 읽고는 있는데 뭐 그저 그렇던데요. 은혜도 안 되고 뭐. 그래서 읽다가 그만뒀어요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뭘 설교 좀 하면 혼자서 하지 왜 이렇게 자주 묻냐? 말씀을 믿음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은요, 믿음으로 봐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냥 이걸 보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자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렇게 읽으면 이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근데 믿음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 이들에게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떠져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내 눈이 띄어져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러면 이 말씀이,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 말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 두 제자들에게 얘기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저도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소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또 주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보면서, 주님, 내 삶에도 이 오병이어의 놀란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제공했던 이 소년의 믿음과 헌신만 있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셨사오니, 나도 이 소년같이 작지만 이런 연약한 도시락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헌신을 가지게 하셔서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남은 12광주리의 은혜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보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성장하고 그 영혼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런 경험을 못했다면 말씀을 믿음으로 보지 않고 지혜로,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세상의 논리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살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생활을 열심히 하십시오. 적어도 하루에 1장 정도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1장도 성경 안 읽고, 여러분 밥은 하루에 3끼 막 드시잖아요.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다이어트 한다 하시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영혼을 위한 양식은 하루에 1장도 안 먹는 겁니까? 여러분 영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하루에 1장 읽으시되 그냥 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뭘로 읽으시라고요? 믿음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야 이 말씀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유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얘기랑 반대잖아요. 말씀을 볼 때 믿음으로 보면 말씀이 살아나고 능력이 있어지는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다시 우리의 믿음을 더 높게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 보면 말씀이 살아나고, 살아난 말씀을 경험할 때 믿음이 더 아름답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영적 순환이 말씀과 믿음 사이에 계속해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게 이 믿음과 말씀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고. 두 번째, 시작. 우리에게 닥쳐올 어려움들을 이해하게 하며. 세 번째, 시작. 이를 견디고 이길 힘을 주며. 마지막, 시작. 바른 길로 안내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하나님의 뜻 계획을 알게 하고, 장차 우리에게 닥쳐올 어려움도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견디고 이길 힘도 주실 뿐만 아니라 바른 길로 안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가 말씀을 안 읽는다는 것은 믿음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열심히 다시 말씀을 붙잡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래서 그냥 보지 말고 믿음이라는 눈으로 봐서 진짜 이 성경의 모든 선배들이 경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신 말씀의 역사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는 복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여인들이 예수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됐잖아요. 그게 이 예수님 무덤에 가고 싶었지만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못 갔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주님이 어떻게 되었었는지 궁금해서 달려갔는데 그 본문이 5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5절 8절 저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여인들이 무덤에 달려갔더니 무덤이 비었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 와 있던 천사 여인들에게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그 놀란 구절이 여기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천사가 예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발견한 여인들에게 얘기할 때 다른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시리라고 약속했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앞으로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믿음과 하나님 역사의 중심입니다. 이게 바로 천사들의 한 칸만 넘겨주시겠어요? 메시지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기. 여러분, 근데 저 문장에는 굉장히 큰 함정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말씀을 알게 하기가 아닙니다. 뭐 하게 하기입니까? 기억나게 하기입니다. 기억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이에요? 모르던 말씀이에요? 알고 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었지만 깨달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 묵상하지 않고 말씀 생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이런 기회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은 다니엘 기도 기간이라서 신명기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신명기 묵상 멈춰 있거든요. 새벽 예배를 안 드리고 저녁 예배로 다니엘 기도를 드리니까. 근데 신명기 전체의 메시지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디트로노미가 내가 다시 말한다는 뜻이거든요. 기억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그러려면 먼저 알아야 기억이 되죠. 여러분 열심히 말씀 읽으셔야 돼요. 이게 천사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넘겨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6절에 보면은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겁니까?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신대요.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당시에 유대 지역 중에 가장 못 살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곳에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 은혜 경험하고 싶으면 여러분도 다 갈릴리로 가시면 주님 만나고 주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 간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주님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맨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은혜에 젖어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 은혜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이렇게 하려면 갈릴리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으로 가시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은혜는 여기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갈릴리에서 받는 거예요. 주님 그곳에 계시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오늘 기도하실 때 내가 가야 할 갈릴리는 어딜까? 그거 알면 그곳에 가면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천사의 둘째 메시지, 갈릴리로 가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두 제자가 나오거든요. 두 제자가 나오는데 저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로 가고 있나요? 어디로 가고 있나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3번이나 나는 이래 고난당하고 십자가 졌다가 부활해서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갈 거야. 너희가 나를 만나려면 갈릴리로 다시 오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제자는 어디로 가냐면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진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진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셨는데도 주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과 몇 년을 같이 기숙하셨어요. 3년을 기숙하셨거든요. 여러분, 저도 우리 은혜교회랑 지금 함께한 지가 이제 3년이 다 돼 갑니다. 내년 5월 되면 만 3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다 저를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다녀도 아시더라고요. 안경 끼고 다니고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심지어 자전거복 입고 다 가려도 저를 보고 아시더라고요. 근데 제자들이 주님을 몰라본 겁니다. 우리 이 말씀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왜 은혜가 떨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고, 더 무시무시한 것은 은혜가 떨어지는 걸로 그친 게 아니라 뭐가 감겨졌어요? 영안이 감겨져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내 앞서 가시고 내 뒤를 밀어주시면서 내 삶을 지금 운행해 가시고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는 분은 영안이 띄어진 겁니다. 이제 보이는 거예요, 다. 근데 그게 안 믿어지고 느껴지지 않는 분은 은혜가 떨어져 영안이 감겨진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가시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제자들, 특별히 다른 제자는 다 만났는데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으니 이 두 제자를 만나려고, 그리고 이 두 제자를 회복시키려고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 뭐냐면, 뭐가 맨 처음에 떨어져서 영안이 닫힌 거죠?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 질문한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은혜를 회복시키려면 주님이 뭘 하셨겠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쭉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식었던 은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시고 말씀을 끊임없이 쫓으시라는 이 말은 1000번 100번 해도 아깝지 않은 얘기입니다. 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뭡니까? 이 말씀에 대한 도전과 열정과 훈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풀어줌을 통해서 이들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한 개 남은 건 뭡니까? 은혜가 떨어져서 뭐가 감겼어요? 영안이 감겼으니까 주님 이 영안까지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영안을 회복시킵니다. 우리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냥 이게 세러머니, 기념해서 하는 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달, 아니면 가능하면 매주 하고 싶어요. 왜?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찢겨진 그 살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띄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에 고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찬을 대하실 때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안이 띄어져서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성찬을 무엇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말씀과 똑같아요. 뭐요? 믿음으로 이 성찬에 나와야 됩니다. 믿음으로. 아이고 떡과 포도주 줄라면 좀 크게 주든가 조그마히 줘가지고 이거 이세 닦이고,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저거 뭐라고 차별해가 나는 주지도 않고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채찍질 당하시면서 떨어져 나간 살점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사랑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찢겨진 그리고 박힌 못 사이로 피가 콸콸콸 쏟아집니다. 그 피가 뭡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가 아무 공로 없으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고백에 의해서 천국의 백성, 천국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그냥 떡과 포도주로 여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이 자리에 영적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실 때에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우리의 영안이 띄어져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믿음이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영안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요 마지막 한 절 크게 읽고 오늘 성찬에 대해서 설명하고 성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은혜와 영안을 회복하자. 아멘.
이 문장을 뭘로 받으라고요? 믿음으로 받으면, 믿음으로 받으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성찬이 영안을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이 그런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특별한, 우리 장로님들 준비하시고요, 특별